오늘 저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굉장히 참 은혜스럽고, 또 자발적으로 움직이면 힘든 줄 모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아침에 이제 골프를 간다 그러면 골프 시간이 새벽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우리는 일어납니다. 내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는 뭔가 있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래요. 네. 제가 사업할 때에 기술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기술 교육 사업을 이제 공장에, 또 생산 공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기, 전자, 기계, 금속 그 부분 속에 기술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무역센터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고, 무역센터에 그 대강당 이런 데서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30대 초반이었고, 그런 가운데 그때 대기업체의 월급이 32만 원이었어요. 최고였습니다. 하여튼 대졸 출신으로서 32만 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최고였습니다. 그 32만 원 시절에 제가 사업하면서, 기술 교육하면서 1인당 14만 원을 받았습니다. 1인당 14만 원을 교육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숫자가 되면 이렇게 네트로 이렇게 되고 그 이상은 다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략 한 20명 오면 그냥 네트로 되고 그 이상은 다 남는 거예요. 근데 매주 400명씩 오는 거예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매주 400명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밥을 이틀을 안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 밥을 안 먹어. 밥이 안 들어가 너무 좋아갖고. 그 다음에 아침에 밤에 자는 거예요. 내일 그 사람들이 몰려올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와. 이거는 걱정돼서가 아니라 너무 설레갖고 잠이 안 와. 그리고 아침에 일찍 깼는데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저는 5시에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새벽기도 5시에 나가는 사람은 미쳤어. 근데 사업을 위해서 너무 좋아하고 5시에 나온 사람, 이 너무 정상적인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마다 두당 500불씩 줍니다. 여러분, 거의 뭐 아이들 뺨 때려갖고 깨워갖고 얻고 오고 뭐 두당이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뭐 보이는 것으로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자발적으로 할 때는 피곤하지가 않더라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은 시간을 제가, 왜냐하면 이것도 뭐 사실은 내가 제 자신이 또 설교에 대한 이런 것에 또 자신도 없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해요. 많은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것이 일로 생각하면요, 그 매주마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좀 의욕이 넘치는 것은 그저 좋은 것 만들어서 주고 싶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작동되어 가지고 이 말씀이 활력 있게 우리 성도님 일주일 삶을 막 돌린다, 이런 생각하면은 그냥 준비하는 거, 좀 더 깊이 말씀을 읽고 좀 더 깊이 다른 자료 찾고 뭐 이런 것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진짜입니다. 언젠가는 새벽 5시까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것보다도, 아니 준비한 것을 목요일부터 바꾸기 시작한 하나님이 내용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좀 더 이렇게 다듬어지고. 제가 김선미 집사님 지금 동시 통역하는데 그 목요일까지 원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리 알고 이게 좀 번역하고 그러죠.
근데 일단은 좀 먼저 드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수정분을 언제 한번 드렸냐면은 토요일 날 새벽에 드렸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드렸는데 새벽에 드리니까는 목사님 이 새벽 딱 몇 시에 들어온지 이메일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 새벽까지 안 주무셨네요. 근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예, 진짜 정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자 훈련하면서 독후감 서울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니까 이거 뭐 억지로 숙제를 억지로 해야 돼요. 그 제 눈을 보세요. 억지로 해가야 되니까 이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근데 이거 오늘도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제자 훈련의 상승 효과가 있겠지. 정말 예. 그래가지고 하면 힘이 안 들어요. 이 자발성이죠. 여러분 세상 일도 자발적으로 하면은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 성령께서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자발성을 두면 하나님께서 100% 역사해버려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오늘도 누가 오라 해서 왔습니까? 정말 예배 드리러 자발적으로 나온 여러분은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에 도와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 주간의 승리의 승리로 거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은 봉사 시작할 때 봉사 자리에 딱 오자마자 바로 딱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겠습니다. 중간에 어떠한 잡음이 좀 있어도 은혜로 덮겠습니다. 예수 권능,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은혜의 파워거든요.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할 때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그렇지 않고요. 후다다다 해갖고 막 봉사 시작하다 보면 탁 내 앞에 걸리는 게 있고 그냥 힘들어요. 힘들어요. 오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해. 감사해. 예. 우리 봉사하시는 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나게 하시는지. 예. 교역자들 이 밥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 기도 잠깐 기도 축복 기도 받는데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뭘 봉사하는 가운데 수고해가지고 제가 너무 수고하십니다 이러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돼가는 집은 담임 목사부터 보면 알고요. 돼가는 집은 봉사하시는 분들의 말투에서 나타납니다. 예.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까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야 정말 요 정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가 왜 주저앉아 씻고 하는지 정말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는데 여러분 3박 4일 동안 하는데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거든요. 이거는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아니라 선교사 뒤따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회복되잖아요. 이상하지. 와가지고 휴가 받고 좋은 호텔에서 수영장에서 가족들과 놀면서 그냥 릴렉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 잠시 잊고 사는 고기에 내가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 여파는 후유증은 또 있어. 그런 가운데서 다시 또 현실은 또 와 있어. 그런데 막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도는데 그런데 선교사들이 왜 그래 기뻐하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막 가슴을 열고 처음부터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시간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막 바뀌어요.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거죠. 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박 4일 동안에 강의를 매 서가지고 하고요.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저녁에는 부흥회 하고요. 끊임없이 막 그냥 금이 실타래 나오듯이 계속 나와요. 또 봉사하시는 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해서 다 마치고 나서 선교사 보내고 나서 또 테이블 세팅하고 또 다시 모여서 오늘 이야기한 거 다시 한 거 이야기하고 내일 어떻게 이야기할 거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3박 4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치 않는 것은 자발성 때문에. 이것을 선교사가 살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대표 선수가 살면 하나님 나라 회복된다. 이 설레임 때문에, 그러니까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발성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자발성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 눈 마주치고 주님과 주파수를 같이 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늘 기다리고 설레이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닫는 것은 말씀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되게 덥네, 오늘 어떻게 일을 할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와닿고, 그 와닿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들은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파워 있는 신앙생활. 세상 사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하면은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그 자발성의, 기독교인의 자발성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기다리는 설레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설레임, 이런 것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은,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러기를 네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네 원통함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파워로 채워주시는데,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고 또 장정이라도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아무리 힘센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눈을 맞추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눈을 마주치는 가운데서 내가 자발성이 있고, 이 자발성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의욕과 힘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역을, 봉사를 시작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보낸 사람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주일 보낸 사람은 달라요. 주일날 감격이 달라, 말씀 깊이가 달라. 네. 끊임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십자가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예. 눈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은 말씀으로 남아서 우리 옆에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요. 아주 이중삼중으로 우리를 찾고 있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한번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옆에 이웃에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일부러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함께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서운할 때도 있고, 또 안 그러면은 이제는 그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 부부라면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보여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는군요.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세요? 네.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생각대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는 욕심대로 자녀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복음이고 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는 수십 번 말하잖아요. 제가 수십 번 말하는데 한 번도 적용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인간성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돼? 글쎄. 내가 자발적으로 끊임없는 힘을 가지고 정말 부모 노릇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자녀들에게 내 생각이 너무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커맨드먼트. 이 명령들이 있는데 명령은 곧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축복의 명령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축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게 본문에서.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와 닿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축복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의 두 가지. 처음은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강하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아니면 첫 번째로 뭔가 어떤 사람의 일을 시작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해라, 이렇게 계속 명령하고 있거든요. 자,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 124에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이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많은 모세가 했던 사역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교통사고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입원해 있으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것이 믿어지면서 이 주위에 아직까지 죄인들이 너무도 많겠다. 모두가 교통사고 나고 암에 걸려서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나라도 먼저 내가 교통사고 나서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성한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직까지 죄인들이 너무 많겠구나. 지금도 아직까지 죄인들이 너무 많겠구나. 휠체어를 타고 병실마다 돌아다녔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실마다 돌아다녔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가 반미기 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보라 그래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변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막 울어. 막 그냥 그 말 듣고 막 울어요. 그러고 막 그냥 온 데 다니면서 문이 닫혀 있길래 문도 열어가면서 막 세게 열어가면서 막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쫓겨났어요. 예, 들어가 보니까 산부인과야.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런 것의 자발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왔고, 이 자발성이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담대함이 원체 없던 것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 원래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은 잠재적으로 그 속에 담대함을 주셨어. 그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그 사실을, 그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원래부터 확실한 성격이라, 이야, 정말 확실하게 겁 없이 하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 들어가야죠.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몽땅 깨닫고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고 강하게 대처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가지가 뭐냐? 성도들에게 어떠한 괴로운 문제가 있을 때 그의 어깨를, 우리 성도들의 어깨를 그 괴로움이 누르더라도 그것을 거뜬히 이길 강함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 삶의 무게,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내가 내 집안 살림을 다 감당해야 되고, 내가 경제적인 것을 다 감당해야 되고, 정말 너무 힘들어. 오늘도 다리 쭉 뻗고 좀 잠 좀 많이 잤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야 돼.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주님 좀 이것 좀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님이 좀 대신 좀 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왜?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어깨에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너무 무겁습니다.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거뜬히 지고도 남을 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벗고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것 어떠한 힘이라도, 어떠한 짐이라도 내 어깨에 거뜬히 질 힘을, 파워를, 담대함을, 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그 속에 있거든요. 자, 본문 1절에 보면 마지막에 강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 강하고라는 말은 수동태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강해져라, 이 말이에요. 왜? 네 속에 예수 믿는 즉시 권능이 그 속에 내가 주었어. 그러니 주저앉아 있는 거는 속고 있는 거야. 내 짐이 너무 힘들어서 할 일도 너무 많고 가정에 경제적으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데 돈은 잘 안 들어오고 막 일은 재미도 없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못 지겠습니다. 아니야. 그 속에 예수, 네가 진짜 예수 믿냐? 정말로 고백해봐라. 정말 예수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오직 예수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어? 그러면 네 속에, 정말 네 삶 속에 네 입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돼? 그렇다면 네 속에 권능이 있어. 그 권능은 이미 네 짐을 이미 이기고도 남음이 철철 넘쳐. 그러니 강해져라 이 말이에요. 원어는 디나무. N이라는 것은 무엇 안에. 그 디나모는 두나미스에 변형된 건데 능력 안에 강하고라는 말은 능력 안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상태, 예수 믿는 자의 상태는 말해요.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으면서 이런 능력에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어떤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잠재된 그 파워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잠재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 이길 수 없어요.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문제도 내 속에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즉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이 깨닫는 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이 능력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한 병도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엊그제죠. 금요일날 기도회 마치고 이제 전화가 막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그 플로리다의 옥영재 형제님, 암 13개 가지고 계신 분. 그럼 암 20개 됐다고 막 감사하고 이런 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간암 수술을 했어요. 간은 쪽으로. 그래갖고 간에 찬 핏물을 4리터를 뽑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치유받고 지금 있는데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기도하고 전화로 기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뭐 주변은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분이요 막 전화가 너무 왔길래 이게 무슨 급한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기도회 마치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 늦은 시간 아니겠어요? 3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10시 반에 마쳤는데 1시 아니겠어요? 난 너무 급해가지고 이거 내일 미룰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세요. 받자마자 막 우는 거야. 막 우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기도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누워 있는데 하루에 12시간씩 간호원이 바뀌어서 12시간 자기를 케어하고 또 교대하고 12시간 케어하고 그렇게 한대요. 12시간 케어하는데 그 간호사들이 다 예수 믿는 줄 알았대. 그런데 자기가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간호사에게 너무 고맙다 하면서 너희 혹시 예수 믿느냐 하니까 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 왜 예수를 안 믿느냐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믿음의 핵심을 내한테 말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초신자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초신자예요. 구약은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본인이 고백했어요. 신약만 읽어본 사람이. 그런데 복음 제시, 우리는 고구마전도 학교에서 하인예음이라는 복음 제시를 확실하게 받고 1분 만에 다다닥 해버립니다. 고구마전도 학교를 받은 사람은 여기 한 4주, 5주째 나오는 강의 내용인데 이거를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살아나 버릴 텐데 이분이 그걸 못 전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봐라니까 그냥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고 했대요. 그런데 더 이야기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너무 익은 고구마고 가슴 문이 활짝 열렸는데 내가 그걸 못 해가지고
그런데 이 간호사가 다음 병원으로 바뀐대. 그러니까 이 마지막인 거예요, 이 간호사하고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영어로 복음 제시하고 영접 기도하는 거를 좀 받으려고 계속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분은 자기 목숨이 지금 위급해. 그런데 지금 자기 목숨 때문에 너무 아파요. 나 암 좀 낫게 해주세요. 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요거 기도 안 한다, 이거. 초신자인데. 그런데 지금 자기한테 간호하러 온 그분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다 준비된 영혼을 그냥 내가 복음을 못 전해갖고 너무 안타깝게 그 사람을 그냥 보냈다고 하면서 울면서 전화하시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능력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분만 예수 믿어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전통에 너무 오래 다녀서 그냥 머리만 커져 있고 적용은 하나도 못한 채 우리는 30년 됐다, 20년 됐다, 10년 됐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저 초신자, 암에 걸려갖고 사경을 헤매는 저 초신자,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떤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능력이 우리 문제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겉은 유순하고 겉은 부족하고 초라하고 겉은 암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그 속 사람이 강하다는 것, 그 속에 있는 잠재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를 그 간호사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 오늘 우리는 건강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합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의 강함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속에 강함이 있었습니다. 그 강함이, 정말 이 강함이 오늘 한시라도 드러내야 돼. 그래서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야 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이 초라한, 너 육신적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돈도 없고 아무 학벌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초라한 삶이지만 내가 내 속에 잠재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때에 그 사람은 나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왜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가? 환경이 어려워서? 아닙니다. 환경과 건강을 뛰어넘는 것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계승자로 자라나기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보셨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가져야 돼요.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 2세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영성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될 영성이에요. 살려고 하니까 죽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살려고 하니까 염려투성이에요. 그런데 주님 믿고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삶을 일깨워주고 세워주고 살려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전수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 열왕기하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정말 담임 목사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뜻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강사분이 여기 부흥의 강사분이 오셨는데 오늘 부흥의 강사님의 갑절의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 부흥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곱하기 2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죠? 솔직하게 같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막 욕심으로 막 내 욕심으로 저 정말 영성이 강하고 저분 그냥 배로 내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저한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은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가 누구보다도 다른 영성 있잖아요. 영성. 그 영성,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엘리야의 영성, 그 두 몫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선조들의 영성 있죠.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영성이 곱하기 2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영성 있게 하는 그 영성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몫을 저에게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소중한 교회 제가 담임 목사고 부족하지만 리더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김기동 목사의 영성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기동 목사의 영성이 뭐가 그렇게 뛰어나겠어요? 그러나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에 앞장서고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고 복음을 외치고 살리자, 생명 살리자, 지역 살리자, 선교지 살리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회복시키자, 이것 아니겠어요? 한 영혼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전도를 해보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돌아오기 힘들고 예수 믿는 한 영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오늘 와보니까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 이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마음으로 소중한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 되겠죠? 예, 주님의 능력과 김기동 목사의 영성을 저에게 갑절로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 되겠죠? 예, 그렇다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영성을 어디에서 받겠어요? 훈련에서 받습니다. 그 영성은 훈련에서 받아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 학교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시키는 사람에 따라서 천지 차이. 천지 차이. 이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키는 사람의 영성에 따라 천지 차이.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애착을 가지고 이 시키는 것에 혼신을 다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속에 띠이 하나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나누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저는 홀딱 벗어버립니다. 제자 훈련에서는. 예.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이제 다 알게 돼버려요. 이게 너무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기도한 것이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믿음의 계승자로 자라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저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저렇게 목숨을 잃은, 우리도 뭐 신사참배 거부보다도 지금 말이죠.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신사참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복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의 두 가지 축복의 말씀처럼 강해져라, 그 다음에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라,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재된 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있고, 또 내 영성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강함 속에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좀 나타내는 이런 각오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 대답은 아멘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 전수가 될 복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천해 보십시오. 고구마 전도 학교, 제자훈련, 교회에서 하는 훈련, 큐티 나눔방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큐티 나눔방에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자세히 각 방마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큐티 나눔방은 단지 말씀의 큐티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큐티를 못한 사람은 듣고 있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한 내 내용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논쟁이 되면서 큐티 나눔방 이상한 나눔방이 돼버려요. 이거 제가 정말 모험 걸고 큐티 나눔방 한 겁니다. 예. 오늘 우리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큐티 나눔방 리더 모임을 다시 한번 2시 반에 끝나자마자 잠깐 한 15분 모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구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내 주장을 하면 그건 아니고요 하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큐티 나눔방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큐티 나눔방은 내가 말씀 가운데서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에 간단한 걸 나누어야지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진정한 막 교제 있죠. 막 우리 아이가 어떻고 그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방에 사세요. 큐티 나눔방은 말씀에 대한 나눔이에요. 이것이요 처음에 탁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충만하게 나누는구나, 나도 이제 큐티 좀 해봐야지 할 정도로 그렇게 꼭 부탁합니다. 예. 오네가이 이타시마스, 오네가이 시마스, 꼭 부탁합니다. 꼭 부탁. 여러분 우리 소중한 교회가 당대에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잘 믿고 부흥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믿음의 개성을 해줘야지. 믿음 개성해 주려면 우리가 정말 확실히 찬 신앙생활을 해야 저 밑에서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소중한 교회 은혜 주시면은 우리가 다음에 성전을 옮길 수도 모르겠습니다. 안 옮길 수도 있어요. 은혜를 안 주시면 또 못 옮기는 거지. 그러나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한 가지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 공교육 다 무너져 가지고, 그러니까 크리스찬 학교 이 킹드가든하고 엘리멘터리 좀 세우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작게나마. 그래서 정말 백지 같은 그 마음에, 어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는 그런 것이 교육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학과 공부 다 시키죠. 그러나 시작을 기도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고, 아이들이 나눔이, 진정한 나눔이 어떤 것인지를,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뚝 서게 하고, 다음 장소로 갈 때는 하나님이 그런 장소가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개성된 믿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 말은 이 부탁하라는 헬라어가요, 파라티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파라라는 것은 뭐는 옆에, 그래서 파라처치 하면은 교회를 돕는 선교 단체를 파라처치라고 그러죠. 근데 파라티데미라는 것은, 파라는 옆에, 놓다, 자리 잡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신앙의 개성을 말해요. 부탁하라는 거 개성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개성을 하는. 근데 이것이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식사와 관련된 단어예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혹은 주인이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차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렇게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거기에서 모든 자세나 옷차림이나 이런 걸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이 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자녀에게 아니면 초신자에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도 슬름슬름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확신 있게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오늘 초신자에게, 집에서도 초신자가 있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편과 부부 간에 신앙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정성을 다했게 말 한마디라도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엄남한 생각, 이 말투 이런 거 다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정화가 돼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개성을 잘 하려고 하면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 자세와 마음가짐이 복음적으로 다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적용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해야지 이래라 저래라 너 왜 안 했어 이래 안 했어 이러면요 자녀는 잔소리로 듣고 듣기 싫고 빗나가고 어긋나고 하잖아요. 왜? 그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같은 자녀를 놓으면요 그때 깨달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제가요 우리 딸 아들 키우면 신경질 나서 못 키우겠어요. 목사라도 밖에서는 칭찬을 듣는다. 나 이해가 안 돼. 뭐 그만큼만 그냥 막 뒷다 엉망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부모의 눈의 수준으로 보면요 모자란 게 뭐 한두 가지라야지. 그렇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너 이거 안 했어 뭐 이거 안 했어 이런 것보다 말씀 가운데 격려하고 기도하면 살아나 버리더라고. 와, 진짜 놀랍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제가 이랬습니다. 너 말이야 지금 아빠는 너 나이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아빠는 너 나이에 그 20살 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정말 잘 컸더라고. 이 제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의사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공짜 공부한다고 사관학교 들어가고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짜 공부 받아가지고 3개월간 사관생도 봉급이 얼마 되나 그 봉급 3개월간 모아가지고 부모한테 이렇게 붙여주고 효자 중에 효자지. 근데 우리 아들을 딱 보면요 택도 내하고 택도 안 너 말이야 아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아이한테 플러스 될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가 더 커요. 자, 여러분 그것만 비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들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다른 거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잘 써요? 아들은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써요. 우리는 이메일 몇 개 보내고 요것밖에 못하잖아요. 뭐 영화를 보더라도 음식점을 찾더라도 야 인터넷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뭔가 뭐 영어가 복잡하게 오면 이거 뭐야 한번 읽어봐라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잘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너 어릴 때는 말이야 시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 비교를 해갖고는 플러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 나이 때 되면 알게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만 아빠가 은혜 받은 말씀으로 또 내가 아빠가 암송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 관계가 없고 무관한 것 같은데도 아이가 힘을 받고 생활이 고쳐지는 거요. 이걸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할 거 있잖아요. 너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인데 왜 그래? 이거요 미칩니다. 이렇게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입니다. 아빠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러나 부모한테니까는 못하지.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 왜 내한테 허락받고 신학했어? 개척은 왜 했어요?
나는 큰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너무 리더로 잘하고 있는데 왜 아빠는 개척해갖고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 예. 근데 꾹 참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이렇게.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도 집사님 이렇게 해가 되겠어요? 저렇게 해가 되겠어요? 그 바보입니다. 그거. 예. 집사님 우리 집사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 합시다.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우리 소중한 교회 제가 비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고구마전도 학교, 여러분 이 고구마전도 학교요. 고구마전도 학교 내용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선교사 어느 대륙별로 다 살렸어요. 그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전도 학교를 한 번 더 받아보라, 2번 받아라, 3번 받아라 이런 게 그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내가 티칭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면 이제는 저 소도시, 미국 소도시 한인 한 2,000명 되는 소도시 한인교회 많아봤자 10개 이하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고구마전도 학교 심어주고 오는 거지. 계승한다. 그리고 그걸 들고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또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요, 자 이제 고구마전도 학교 모집합니다, 제자반 모집합니다 이러면요 조기 마감 딱 돼가지고 조기 마감 됐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조기 마감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마 쟤한테 막 맛있는 거 사와갖고 아름다운 청탁을 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번에 꼭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 그거 꿈꾸고 있어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제자반이 33명이라. 제자반이 고구마전도 학교가 아니고요, 제자반이 33명이야. 그래갖고 조금 신라했더니 모시겠어요. 세 반을 또 열어요. 세 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기틀을 왜 마련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제자반이 33명이 3기에 받는다는 거 안 보이세요? 탄탄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릇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성장을 시켜주는데 숫자적인 성장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삶이 초라하더라도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고 여러분의 삶이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손에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오병이의 역사를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아이 도시락,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나요? 5,000명, 남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초라한 삶이지만은 우리의 삶이 내세우기는 좀 그렇지만 남이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없는 초라한 삶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5,000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힘 있는 파워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신앙을 계승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강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파워 있게 일어서서 이 축복의 2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우리 소중한 교회가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교회, 그러면서 우리 일터가 생명 살리는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마음, 또 제가 강하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 마음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거의 대등하게 그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